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몇 주간 창세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바로 노아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이 노아 이야기를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도 아마 이 영화나 에반 올마이티인가 이런 영화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노아의 이야기 아니면 그 노아의 방주 배 이야기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까지 하세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은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탄한다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후회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인간의 감정의 후회인데 왜 성경에서 한탄, 후회, 근심 이런 표현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한탄, 후회, 근심 이런 표현을 여기 사용했다는 것.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온 인류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표현으로 노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의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의인, 죄가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의인, 그런 죄가 없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의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요, 한 장만 넘길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쓰인 바로 이 의인도 바로 절대적인 의미의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만 죄가 없다. 이것을 표현하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방금 말한 것처럼 죄가 없는 온전한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의인인데 그러므로 의인은 온전한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인간인 노아를 왜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왜 의인이라고 표현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요, 먼저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부터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 저자가 말하는 노아에 대한 표현을 쭉 살펴보면은 아마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는 것이 노아가 말을 하지 않아요. 노아의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술 먹고 취했을 때 이렇게 아들이 행한 행동에 따라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이전에는 보시면 노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인물들을 표현할 때는요, 여러분 국어 시간이나 소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언어 영역 시간이 이럴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직접적인 대사를 이제 인용하여서 이 인물의 캐릭터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묘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간접적인 묘사도 있습니다. 대사나 뭐 이런 게 없이 그가 한 행동, 그가 겪은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캐릭터가 어떤지를 표현하는 그런 간접적인 묘사가 있는데 노아의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간접적인 묘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쭉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창세기 6장 22절, 성경책 지금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22절,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 그리고 창세기 7장 9절,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 이 네 구절을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묘사되는 노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노아가 어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혹시 찾아보신 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답을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네. 하나님 그거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바로 답이 나와서 지금 약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 네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행하고 순종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노아의 어떤 그런 모습,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네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노아가 의인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물론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순종을 하죠. 이 아무리 하늘을 봐도 여러분 홍수가 내릴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냥 구름조차 안 보여요. 비가 올 이런 징후조차 전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여러분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참고하라고 사진을 제가 2장 넣어놨는데 이게 미국 켄터키 주에 가면은 실제 방주 크기, 성경에 나오는 실제 방주의 크기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라고 해요. 지금은 박물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 방주를 만드는데 아마 노아가 뭐 이렇게 어떤 기계나 이런 게 없었을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120년 동안 배를 만든 이 노아였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셨던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명령에 또 순종을 했고 짐승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라라는 이 명령에 또 순종을 하고
짐승들을 방주의 암수상으로 들여보내라 라는 이 명령에도 순종을 합니다. 이런 명령에 대해서 노아가 한마디 뭐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나요? 대꾸하는 장면이 전혀 하나도 없죠. 묵묵히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아마 성경에서도 이렇게 노아의 대사를 이렇게 직접 인용해서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아가 된 정확한 중요한 의인이 된 이유지만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창세기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우리 강민이가 창세기 6장 6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6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강민이가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맞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뭔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로 2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한 장 앞으로. 아니요, 조금 더 뒤로.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네. 죄송합니다. 6장 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이 구절의 위치를 잘 보시면은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런 노아의 평가를 하기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을 그 앞서서 말을 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불리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순종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교회를 또 섬기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나 어떤 영광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많이 찾는 방법 많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 단 1분 1초,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말씀드린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암수상을 이제 배에 넣죠. 암수상 넣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탁 닫아주십니다. 닫아주시고 처음에는 보슬비가 쭉쭉 내리다가 가면 갈수록 빗방울이 계속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는 쉬지 않고 계속 내렸고 결국에는 방주가 이 주보에 그려져 있는 이 큰 배가 이 뜰만큼 아주 물이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무려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고 산들은 물에 다 잠겼고 노아의 방주는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멈추고 땅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그에 있던 사람들과 모든 그 짐승들은 다 이제 물에 의해서 다 죽었겠죠. 땅이 이제 다 말랐어요. 점점점 해서 마르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온 땅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여러분 거의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약 1년 정도 있었는데 1년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간 막막한 그냥 자연 속에 덩그러니 놓이게 됩니다. 아무도 없고 방금 우리가 배에 태웠던 그런 동물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되게 막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문화나 사회들이 다 무너졌었고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살려주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어떻게 내가 이걸 헤쳐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아마 노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과 또 막막함 속에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막막하고 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무나 막막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어떻게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무언가 아니면은 손에 잡히는 어떤 무언가를 복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어떤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것이 우리한테 복이라고 성경은 복을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과 동등한 의미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우리에게는 제일 큰 복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노아에게 주어진 복이고 또한 그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에 이 말씀이 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노아에게 그리고 또 그 후손들에게 어떤 약간 보완의 어떤 그런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11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무엇을 주시냐면은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내가 구름 속에 두었으니 너와 나 세상과 나 사이에 이게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15절을 넘어가서 내가 나와 너희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이 언약을 꼭 기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이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무지개를 보고 기억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노아에게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한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 노아에게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죠.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신 언약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약속 뭐 이렇게 도장 찍고 복사, 스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할 때 이렇게 문서를 딱 해가지고 A 조항, B 조항, C 조항 해가지고 막
계약 조항을 다 쓰고 제일 밑에 하나님, 그 밑에 제 이름 해가지고 사인해라. 이런 계약, 이런 것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뭔가 주고받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노아와 우리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마치 뭔가 기둥을 세우듯이 일방적인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언약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세우는 많은 어떤 세우는 기둥을 마치 세우는 것처럼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독이 있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 다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구리와 아연,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노스로 만든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고 내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은혜 언약을 기둥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 중에 성경 중에 모습 중에 하나고요. 1500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세우십니다. 뭘 세우시죠?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 새 언약,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구원과 생명을 주리라라는 새 언약을 또 한 번 더 세우시는 거죠. 은혜 언약입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아마 로마 군인들이 어떤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십자가만을 기억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아주 처음부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보면은 뭔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공통적인 주제, 그리고 우리가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주셨죠. 뭘로 주셨죠?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뭘로 주셨나요? 무지개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보면은 이 무지개가 참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보다 크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보다 크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또 말도 안 되게 디테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요. 일단 우리 한 명 한 명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속,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창조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DNA에 있는 그런 용기 하나하나 서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얼마나 디테일하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죠. 노아가 왜 이 디테일 하나님을 얘기하냐면요. 노아가 이 홍수를 겪고 났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웠던 게 겪고 나서 아마 물이지 않았을까, 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고를 겪고 나면은 그 사고 후유 장애 아시죠?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노아가 생각했을 때,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이 홍수를 겪고 나서 비가 오는 걸 보면 구름이 모이는 것만 봐도 뭔가 막 그 예전에 겪었던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위해 그리고 그 인류를 위해 그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무지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노아랑 그 다음 인류는 우리가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무지개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작으신 것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좋은 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부족한 점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디테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께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대책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꼭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을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